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삶,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회개와 신앙인데요.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우리 4장에서 9장까지 말씀 잘 요약해서 또 이렇게 우리 온라인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4장에서 6장까지 잘 이렇게 정리해서 한 장에 우리 5줄 정도 쓰셔서 그렇게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개를 다룰 건데요. 여러분, 회개를 다룰 때 우리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은 뭘까요? 구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게 좋잖아요. 아프고 힘든 곳에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면 죽음에서 실제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있으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동네에서 저수지 놀러 갔는데 물에 빠졌습니다. 동네 형님이 저 구해줬거든요. 이게 구원이죠. 내 힘으로 나올 수 있으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이라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는데 내 힘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건져 주었을 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구원이 뭐냐? 구원은 내 힘으로 죽음에서 나올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구해줬을 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했느냐? 그 은혜로,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 은혜를 줬다 그렇게 말하지만 은혜는 뭐냐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 무엇인가가 주어졌을 때 은혜라 그래요. 뭐가 없는 사람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어 본 적이 있나요? 자격 없는 내가 뭔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조건적이고 또 물론 자격이 없다라고 하지만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그런 어떤 대가가 없이 뭔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선물과 행위는 다른 말입니다.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고요. 행위는 어떤 대가를 해서 지불받는 겁니다. 행위가 월급이라면 선물은 그냥 받는 거죠. 월급을 받을 때 우리 고맙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그걸 평생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놀라운 일은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데 주어지는 거고,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죽음에서 건진받는 건데, 이 은혜가 구원으로 이어지려면 믿음의 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왜요? 복음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값없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의 구원이 좀 더 분명해지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잘할까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그럼 왜 우리가 예배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뭐 하면 주님이 구원을 주시고 말고, 이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은혜는 무조건 값없음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선물이고 통로고, 구원은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선물은 대가도 뇌물도 아니고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행위 노력하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하려고 합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회개합니다. 아닙니다. 회개는 나를 위해서 하죠. 여러분, 목욕탕에 누구를 위해서 갑니까? 나를 위해서 가죠. 사우나 왜 합니까? 나를 위해서 사우나 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씻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거죠. 요한 1서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깨끗하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백 왜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할 때 우리 부모님들 뭐 어떻게 시킵니까? 자백시키잖아요. 너 왜 그랬어? 너 사실대로 말해봐. 그 사실대로 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집이 전빵 가게를 했는데요. 제가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모르게, 표시 안 나게. 그런데 그게 들켜버렸어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사실대로 말해. 그런데 제가 사실대로 말을 안 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도록 맞았어요. 왜 그렇게 자백을 해야 될까요? 미국에는 그 AAA라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견뎠는지 자백을 해요. 근데 이 자백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자기의 것을,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자백이란 말은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내가 곧 법이라고 믿는 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거, 내가 다른 사람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근데 자백을 잘 못해요. 왜 자백을 잘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가에게 내 잘못을 계속 이야기한다면 그 누군가는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할까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계속해서 알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회개하면 어떤 인생입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새 시대가 되면, 이런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이런 일이 열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할 때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또다시 그 죄를 지었습니다.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전에 여러분이 죄를 자백한 그 모든 죄를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거죠. 목욕탕 주인이, 사우나 주인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를 벗겼는지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시간 될 때마다 목욕탕에 목욕하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냥 회개했다, 난 하나님께 회개했어, 그러니까 사람에 끝났어, 그게 아니죠. 레위기에 보면 죄를 지었을 때 배상하라고, 갚아주라고 배상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죠. 그냥 뭐 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동의할 정도로, 그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배상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듯이 그 사람에게도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앙인데요. 신은 믿을 신이에요. 그리고 앙은 추앙한다는 거예요. 추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앙하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추앙하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추앙하면 미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추앙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 입술만의 믿음이 되는 거죠. 요한 1장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 집안이죠. 육정, 사람의 부모의 사람의 노력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뜻, 의지죠. 여러분
로마 시대로 비롯해서 이 시대의 키워드가 뭡니까? 부모 잘 만나야 됩니다. 육정 노력해야 되죠. 당연합니다. 사람의 뜻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부모 노력, 의지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혈과 육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낳습니까? 사람을 낳죠. 개는요, 개를 낳습니다. 소는 송아지, 소를 낳죠. 소가 사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개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나 부모의 신앙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요한계시서 3장 1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는 자기 신들은 부자고 자신들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괜찮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저분한 교회고 가난한 교회고 가련한 교회고 병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뭘까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들어오시겠다고 문을 열으라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성도가,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문을 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는 지저분한 것 그 자체입니다. 가련하고 미련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께 보여준다고요? 싫잖아요. 왜? 우리는 더러운 집에 들어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나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저분한 우리의 집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치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치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정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파철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사람, 지저분한데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회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신앙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를 주로,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1세기 지중해 도시 국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로마 황제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나의 키리오스입니다 라고 매일 고백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의 구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나의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무슨 서입니까? 로마서잖아요. 로마에서, 아우구스티누스 로마 황제가 있는 그 대도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우리 구주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아우구스티누스, 이 시대의 키리오스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키리오스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주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나의 키리오스는 예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키리오스, 우리의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전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왜 우리의 키리오스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키리오스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키리오스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몇 가지 말씀 살펴봤는데요. 우리 첫째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서 배웠죠. 구원, 그죠? 그 은혜로 우리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값이 없는, 가치가 없는, 정말 우리는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 구원의 선물, 나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 없는 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일을 열어주신, 그렇게 건져주신 그 일이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자기 행위를 믿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한다, 이걸 믿지 마십시오. 나 기도하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 천국 가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에 들었는데요, 회개는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갔습니까?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제 가장 기뻐하시는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어떻게 되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아니라 배상의 원리에 따라서 배상해야 된다면 여러분 배상하시고, 엎드려야 된다면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사과해야 된다면 진심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지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혈통으로나 부모나 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나 노력이나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람으로 살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사람으로 자라고
침팬지는 반드시 침팬지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예수님이 왜 문 밖에 두드립니까? 라오디아 교회야, 그 지저분한 라오디아 성도들아,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너의 모든 것을 청소해주고 내가 너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에서, 그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우리의 구조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선언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언하는 자가 믿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한 주 동안에 요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꼭 외우시고 또 요한복음 4장에서 6장까지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